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6절에서 15절 구약 1278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장 6절에서 15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와 사랑스러운 존재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아니에요? 명품 맞지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 아모스서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느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모스 시대를 볼 것 같으면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치세적으로 확산됐었고 왕정으로서도 영토를 비롯해서 가장 잘 나가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데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예매로 찾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보면은 바로 여러 가지 환상과 또한 설교와 또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심판하시겠다. 주변의 열방, 그렇죠. 당시에 주변 국가의 그 부족들까지 전체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아주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이 어느 시대를 보나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견주어 보면은 여지없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오차가 없을 만큼 그 시대적 상황이 거의 맞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공의입니다. 공의 뭐예요?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이죠. 다림줄은 우리 이영삼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추 딱 내리면요 반듯하게 내리는 거거든. 추가 그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캐논, 잣대.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교훈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해서 그래서 캐논, 잣대, 규범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로 다림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출신이냐 말해 드고와 출신으로서 목자이면서 바로
뽕나무 잎을 따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나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짐, 그렇죠. 짐을 짊어진 자. 그렇죠. 아모스는 짐을 짊어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적 상황하고 반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울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것은 잘 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와 봤더니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하고 딱 맞아진 그 이름의 뜻하고 딱 맞는 게 아모스. 아모스는 짐을 뭐한다? 짊어진 자.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지금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는 바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구조는 세 구조로 나눠집니다. 제일 첫 번째 구조는 1장에서 2장으로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그 선포하시고 그렇죠. 8가지 경고의 메시지. 그렇죠. 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세 편의 연속된 세 편의 설교인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 잘못한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안 좋은 것을 바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서 이제 아모스가 자신의 안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조로서 7장에서 9장은 심판을 설명합니다. 아모스가 바라보는 5개의 환상과 5가지의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애언에 대한 것을 살펴서 심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해를 하면은 바로 열방,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았던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 전반적인 심판, 그렇죠. 이스라엘 범죄에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설교와 함께 5가지 환상을 다룹니다. 마지막은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이죠. 그래 구조 1부 다시 이스라엘 열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2부는 바로 연속된 세 편의 설교로서 다림줄 쭉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규범이고 잣대고 표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딱 점검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3부는 이제 5가지 환상이죠. 황충과 불, 바로 기근이죠. 다림줄, 여름실가와 성전의 파괴. 그 퀴즈를 하면 뭐만 남는다? 알곡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또한 은연 중에 바로 이 아모스서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해도 그 남은 자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알곡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 3부에서 나온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아모스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아모스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모스서를 잘 알면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성경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뭐 하는데? 목자인데. 같이 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그 애언하는 주 요인이 뭐예요? 오직 무엇을?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 이제 바른 사회 만들라 말입니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직 뭐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말씀을 애언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모스서 하면은 이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됩니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예,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외친 선지자가 많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뭐 아모스서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에 잘못됐다고 말해요. 자, 같이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실 때, 그렇죠. 추 달리는 거 봤죠? 딱 그걸 보고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이거 봐가 기울었다? 잘못된 거거든요. 제대로 딱 맞는가. 일직선으로 하나 일치가 딱 해서 같은 라인에 서 있는가. 그런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산당들이 황폐되면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네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이 잘 나갈 때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뭘로? 다림줄로. 성경 말씀, 캐논 잣대를 대가지고 정확히 심판하시죠. 그래서 잘 나가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안전지대는 누구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괜찮아 하면 안 돼요. 자기를 합리화해도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긴장하면서 우리는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길로 가는 흐름에도 역류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그러면 왜 알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서론의 말씀 따르지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평무사하셔요. 아주 정대하게, 공평정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그의 잘못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그러면 다 봐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는 바로 성소가 있는 바로 유다 백성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그 목적이 뭐라겠어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뭐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줄 믿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아주 정의로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는 대로 보면은 뭐라고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 강한 자에게, 그렇죠, 갑자기 뭐하게 한다?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요, 오늘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무너지고요, 갑작스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천천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항상 전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딱 미리서 예시해 줘요. 그 예시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라 계속 말해요. 그런데 심판 당한 사람들, 징계 받은 사람들 다 보면은, 자, 이미 예시해 주는데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겠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도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리 다 보여줘요. 미리 알려줘. 미리 다 재난을 줘.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에, 그래서 갑자기 심판으로 말미암아 패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먹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기괄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남쪽 유다잖아요.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성소가 있는 유다도 뭘로?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도 뭐 할 것이다? 사르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적을 보면은요, 바로 우시야하고 여로보암 이스라엘 했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연대를 보면 BC 870년에서 4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으니까 무려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거요? 300년 전이잖아요. 그 300년 후에 그렇게 사실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많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애언을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가잖아요. 그 벌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잘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했다?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또한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뭐했다? 미혹되었다.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나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워서 일으켜서 그들을 뭐했다? 치겠다. 그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BC 722년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돼 한 나라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하나님 예언한 거예요. 그 한 나라를 일으켜서 세운다. 하마드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게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엄중히 살아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요. 무슨 궁이요? 겨울궁과 같이 봐요.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겨울궁은 어디를 겨울궁이라고 하냐면요. 길보아 산자락에 있는 것을 겨울궁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궁이잖아요. 그 궁이 여전히 존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궁은 어디 계세요? 사마리아에 성에 있는 궁을 여름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든다. 무너지게 만든다. 파괴된다. 오늘날 제가 이스라엘 길보아산 가보면요. 아합 궁터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가 뭐였냐면 바로 누구 포도원이 있어요? 나발의 포도밭이 밑에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겨울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참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근과 기갈이 왜 일어나?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캐논, 다림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자영자애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이들이 바로 뭐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다 뭐요? 사라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나닷을 비롯하여서 그래서 하사엘, 가사성, 그렇죠. 두로성 그 지역의 모든 성들을 뭐 합니까?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열방의 심판을 예언한다고. 그대로 다. 대만, 그렇죠. 모압에도 불을 내리고, 그렇죠. 모든 족속들을, 그렇죠. 그들의 모든 제약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뭐 하리라? 보응하리라. 자, 무엇을 인하여서 보응하리라? 죄악을 인하여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주 언급한 건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악인 거예요. 죄악만 지면 사탄의 노리개가 되고요. 죄악만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악만 지면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요 만만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고 무섭지요?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다? 불로 뭐 한다고요? 징벌한다. 불이 큰 바다라서 육지까지도 먹게 할 것이다. 그렇죠. 깊이 파고 수월로 내려가 봐라. 들어가 봐라. 거기서도 끄집어낼 것이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 봐라. 거기서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 한다고 말씀하시요? 심판하시겠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 국한돼 전체에게 아버지 임합니까? 자,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사건이 전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어느 국한된 지역만 임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 그는 어느 한 지역만 심판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모스서가 보여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누굴 찾으라고요? 누구 찾으라고요? 세상의 수단 방법 찾으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수단 방법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나님을 찾을래요? 세상을 찾을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러죠.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잖아요. 각종 삼남만상을 다 만드셨어. 사망의 그늘로 아침을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뀌시고, 그렇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찾으라 하잖아. 누구 찾으라고? 찾으라.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예, 그분은 이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거들랑 선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찾고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도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정의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에 말려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회에 우리는 발을 디뎌야 되고요. 정직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뭐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 준비하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래 오늘 내가 예배 마치자마자 어디 가야 돼? 등산 가야 되니까 뭘 입고 등산복이고 지팡이 스틱 들고 와가지고 탁 예배 드리자마자 손사같이 도망가는 자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 준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 했잖아요. 예배의 정의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합니다. 너희는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려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조 조건을 줘요. 예시해 줘.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 자,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각 초소에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뭐든 회개하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 가잖아요. 또 마실 물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또 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저들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가잖아 성경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요, 지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하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누구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 않잖아요. 수단 방법 찾잖아요. 세상의 방법 모든 걸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나를 찾느냐? 너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느냐? 장난하냐?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바로 누구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여러분 수많은 동산과 재앙과 팥중이가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로 다 먹어버리고 갉아먹어버리고 감람나무도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런 상황이 됐으면 누구를 찾으라고 그래? 누구께로 돌아오라고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내 생활 속에서요
뭔가 이거 어려운 상황과 난관이 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왔다 하면 돌아보라 했잖아요. 자신을 점검해보라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걸렸지?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시 안 해주세요?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막 창고를 하잖아요. 성경에 참 보면 재밌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내가 애굽에서 보낸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략하고 너희 진영에보다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한 그렇지요. 불 붙는 나무 가운데 빼낸 나무 쪽같이 고모라 소돔 고모라 불로 확 태우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었도다? 돌아오지 아니었도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어두움을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캐논, 잣대, 다림줄. 그렇죠. 그 하나님 규범. 그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나가네. 예수 그리스도 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 말씀. 들을 게 있는 자가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요 천상의 말로 미사 여구를 가지고 말 잘해도요 귀가 다치고요 눈이 감기면요 보고 듣지 못하는 이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는 오늘날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서를 여러분 잘 적용하면요 교훈을 받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총체적 난국이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나라는 부강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모든 일이 잘 돼. 근데 그때가 꼭 문제인 거예요. 잘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교만하고 타락하고요 불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데 좀만 잘 되면은 또 이게 느슨해지고 풀어져 가지고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느 시대에?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는 부흥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모든 건 잘 됐지만 모든 내면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같이 봐요. 정의를 뭘로?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가 사라졌어요. 공의가 사라졌어. 불법이 자행해.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아. 무너져가는 사회를 보고서도 외치지도 않아. 이게 지금 정의가 쓴 쑥으로 바뀌었고요. 공의가 땅에 이미 빠지고 던져져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사회. 이게 바로 아모스 시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날 사회하고 오늘 말씀 딱 이 시간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봐요. 틀린가 똑같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긴장하고요. 더욱더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자 봐요.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도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바른 말하면 싫어해 미워하고 참 신기한 사이가 됐어요. 바로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책망하면 뭐 한다고? 오히려 미워해. 잘못됐으면 잘못 책망하면 뭐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히 말한 사람들 오히려 싫어해. 왜? 바른 말 한다고.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직히 말한 사람을 싫어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한 사람을 미워한다. 그 말은요, 전반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세요. 어느 한 사람, 어느 사람이보다 바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 오늘날하고 비교해보세요. 또 어떤 사회가 됩니까? 같이 볼까요? 너희는 뭐하다고?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는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힘없는 자를 밟잖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부당한 세금 부과시키고, 예.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결국에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참 힘없는 자를 밟아. 유약한 자를 밟아. 그것도 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학대한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또 뭐한다?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완전히 총체적으로 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부정직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그건 다 보고 안다고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다 아노라. 그렇잖아요. 다 아셔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의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학대하는 사회는요,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정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네. 정의를 바꾸고 공의를 바꿔가지고 편법, 불법을 자행하는요, 그 시대는 망하는 세대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 한다고? 지혜자도 뭐예요? 잠잠해요. 참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지혜자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뭐라고? 이 때가 무슨 때라고? 좋은 때라고? 악한 때라고 하잖아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지혜자도 잠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궁궐에서 보면 같이 볼까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오늘날도 봐요.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라요. 예, 어떻게 편법 불법에서 몰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아예 모른다고 성경은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악과 겁탈하고요. 엉뚱한 짓에도 다 합리화해버리고 다 위야무야해버리고 이게 자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시대가 아모스 시대에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들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가서 뭐하고요?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이 생활을 3일마다 하지만서도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하고? 삼키고 땅에 힘없는 사람을 뭐한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뭐하고요? 사고 신앙컬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뭐하고? 사고 찌꺼기 밀을 팔아. 여러분 좋은 밀을 팔아야 돼? 찌꺼기 팔아야 돼?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예. 이 사회가 똑같아요. 예.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도 팔아먹고요.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고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수은죄로 낙헌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 모든 재물에는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또요?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하고 힘들어 지금 병들고 고통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은 외면하고 자기네들은 어디요? 상하상이 뭐예요? 코끼리 뿔로 만든 상 아닙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뭐하고? 기지개 펴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 하시는데 백성들은 정말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어렵게 만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뭐하지도 않은 저들은 근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파소리, 노랫소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거죠. 네 노랫소리 이제 내 앞에서 그쳐라. 네가 뭐다? 삶은 엉망이면서 내한테 형식적으로 네가 비파로 소리 내면서 노래로 소리 지르는 거 난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이제는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평가받든지 이호사 목사 그렇게 살아요. 사람 평가만 원치 않습니다. 그분 앞에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 봅시다. 시작. 잘 될 때에 더욱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잘 될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결단합시다. 잘 될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잘 될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그렇지요. 키질 한다 이 말은 체질한다 이거요. 근데 알맹이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게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는 것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 또 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 것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나 거죠. 옛적 것 다시 회복해 주시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런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리고 살지 못하면요 평생 못 누리고 살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다시 회복되어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아모스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옆 사람이 시작.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찾고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결단합시다.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찾고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 다시 회복되어 누리는 축복, 영원토록 지키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고 살아 주 이름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견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 후에는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공의로 심판하는 사실 잊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규범이고 잣대라는 사실 아버지의 말씀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